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아합의 큰 아들인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했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도 함께 이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가세하여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쪽을 우회해서 모압을 치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는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한참을 우회하는 거예요. 한참을 우회하는, 며칠을 우회해야 됐었지만 그의 생각에는 모압의 허를 찌르는 아주 좋은 지혜라고, 책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더라도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돌아간다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들의 허를 찌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군사작전 이전에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이 여호람 왕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또는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들과 싸우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내가 넘기겠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는 다윗이 주저함 없이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람처럼 내 생각에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다. 야,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여러분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다 그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계획 세우지 말아야지. 그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그것을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뭘 바꿔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 방향은 뭘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나의 마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내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하라 그래서, 남의 기대대로, 남이 하니까, 또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여호람 왕이 자기 뜻대로 남쪽 길로 우회하는 전략을 짰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 같아요. 성공한다면. 그런데 이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돌아가는 남쪽 광야길로 행하는데 7일째가 됐을 때에 군사들과 그리고 데려간 가축들을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굶는 거는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이 물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훨씬 더 죽음으로 금방 몰고 갑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도 물은 먹어요. 물을 먹지 않고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재난 가운데에서 막 20일, 30일씩 생존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근처에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사람은 금방 탈수 증세가 나타나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길이 광야 길이에요. 아주 낮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척박한 길을 가야 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당시 군대가 이동할 때는 많은 가축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노새나 나귀 같은 경우 짐을 싣고 가는 것이고요. 이 마차나 수레를 끌게 했었고, 그리고 또 병사들에게 이 음식으로 고기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가축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실 물도 없거니와 가축들이 먹을 물도 바닥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체력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적들과 싸우지. 팍팍 픽픽 쓰러지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사기가 떨어졌고 군대 병사들이 지쳐갔어.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생긴 거예요. 여호람 왕이 좌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의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문득 여기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으러 가요. 직접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왜 나에게 왔냐고. 나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람 왕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의 간청이 없었더라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모압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여호람 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큰 위기를 겪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을 살아오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싸움에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하루 종일 이 골짜기에 땅을 파는 거예요.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제 7일 동안 왔기 때문에 이제 모압 군사들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압 군대와 언제라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마르고 지쳐 있는데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물웅덩이를 땅을 판다?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왕들이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땅을 팠어요. 물웅덩이를 깊이 팠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팠어요. 그런데 팠다고 바로 물이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물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침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뭐를 드렸다고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라는 말 자체의 뜻이 왕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곡식들을 수확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거는 피 흘리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곡식을 주심에 추수하게 하심에 수확하게 하심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물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먼저 주신 줄로 믿고 감사의 제사부터 드렸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받기도 전에 감사를부터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문득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내려와 온 군사들이 팠던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3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소제 드린다라는 것, 제사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자에게, 예배를 우선적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저는 고3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3일수록 열심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 정말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하는 지혜를 주시겠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들이 파놓은 것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군사들이 나와서 신선한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가축들에게도 흠뻑 마시게 했고 이제 그들이 소생하여서 기운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여러분 지금 모압 군사들에게 그 진영 가까운 데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얼마큼 왔는지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코앞에 있었어요. 전선이에요, 전선. 최전선에 이제 서로 마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압 군사들이 쫙 내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진영을 보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나타나는 그 붉은 빛이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진 물에 반사가 되는데 꼭 그 물이 핏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속초에 이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주최하는 이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해 뜨는 거를 보려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동해니까 해 뜨는 거를 이제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시대요. 아침에 일찍 그 설악산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 뜨는 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해가 굉장히 붉습니다. 이글이글 막 빨갛게 불타올라요. 정오의 해와 달라요. 이 여러분 모압 군사들이 아침 일찍 해 뜨는 거를 보는데 그 빨간 해에서 빛나는 그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서 마치 그 물이 고여있는 물이 핏물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착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저 피가 고여있는 거 봐라. 물이 없다더니 자기들끼리 싸웠나 보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서로 싸워가지고 죽여서 피가 이렇게 지금
피 웅덩이가 생겼나 보다. 야, 그러면 자네들 지금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금 다 죽었나 보다. 야,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자라고 이 모압 군사들이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모압 군사들이 바보 같아서 착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군대 진영에는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 무기들은 다 이 비싼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죠.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싸워 죽였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거저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압 군사들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손에 든 무기도 버려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볼 때에 쟤네 뭐 하는 거지? 아니 들고 있던 칼과 방패를 다 내버려 놓고 막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더 좋은 거 찾아야지 막 뛰어서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런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달려드는 모압 군사라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게 너무나 쉬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매복하여서 기다렸다가 정신없이 모압 군사들이 내려와서 막 정신이 없을 때에 일제히 그들을 쳐서 모압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들의 성까지도 다 하나하나 함락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물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와도 싸우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냥 거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아침에 물이 흘러와서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군을 착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왕들이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죠.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집사님이 대신 얘기 좀 해줘. 권사님이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있대요? 뭐 어디가 아프대요? 뭐 기도해 달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도 하고 또 신방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러분 직접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인이 말 안 해놓고 저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잖아요.
다급하면은 여러분 부하를 시켜서 엘리사를 모셔와라, 엘리사를 너가 물어봐라 그러지 않아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비록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압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전하는, 승리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